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시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은 친구들이 지금까지 엘리바스나 빗달이나 소발이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야기한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욥이 오늘 그런 고난 가운데 뭘 얘기하냐?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황이 어때요? 아들, 딸 다 죽었어요. 욥의 상황이 어때요? 지금 재산 다 날아갔어요. 그 정도예요. 욥의 상태가 몸에는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종기를 쭉쭉 긋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전부 친구들이 뭐 하는 내용이냐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없는 가운데 그런 말을 듣고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인정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생각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되고 이것이 나의 행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이 돼버려요. 이 삶이 곧 뭘 만들어내요? 나의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루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시작에 따라서 하루가 판이 달라져요. 눈 딱 뜨는 순간에 불신앙으로 시작했다. 여러분 모든 거 다 그렇게 돼요. 이병철 씨가 자기는 하루 5시만 되면 책상에 앉아 있대. 그래서 이병철이가 아니라 이건희 씨가 그러니까 하루 시작을 책상에서 5시에 시작한대. 그러면서 오늘 만날 사람, 오늘 할 일을 정리해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대. 하루의 시작을 틀리게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냐? 우리 인생에 루틴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시작의 루틴을 바로 하는 사람은 평생
하는 일도 또 마지막 마무리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하루의 시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시작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그리고 문제를 만나도 답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 오늘도 말했냐면,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런 생각 속에서 이게 뇌의 회로가 달라진다니까요. 정체성이 확립돼 버리면,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도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내가 누구냐? 문제 만났다고 하나님이 안 계세요? 사건 만났다고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지금 현상에 불과하지 절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녀들 문제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표가 되면 문제, 환경,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저건 문제 아니야. 내가 고난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셔. 원네스를 이루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이 확립되어야만이 뇌의 회로가 달라져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각인이 된다니까요. 생각, 마음, 말, 행동, 삶의 루틴이 각인이 돼버려요. 영혼에 각인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 보좌에 기록된다니까요. 오늘 말라기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를 만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욥처럼 오늘 제목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이렇게 하나님만 신앙생활은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나의 믿음의 삶이 돼버려야 돼 이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바른 이렇게 기준점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지금 자세히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안경을 쓰니까 뭐가 틀리냐면 기준점이 틀리다니까요. 우리는 안경 바르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도수 안 맞는 안경을 써보세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어지럽다니까요. 안경도 이렇게 바른 안경이어야 돼. 도수가 맞춰가지고 제대로.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안경을 쓰고 있냐면 교회 신앙생활은 하면서 종교적인 안경을 쓰니까 틀리게 보는 겁니다. 꼭 욥의 친구들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가 그냥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의 안경을 쓰고 있어요. 이 안경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문제만 만나기만 하면 인본주의가 먼저 나오네요. 인본주의만 안 써도 돼요. 신앙생활은 인본주의만 안 써도 100% 하나님 인도받아요. 인본주의는 쓰면 쓸수록 갈등 옵니다. 갈등 오니까 또 다른 대책을 세워보는데, 대책을 세워도 대책이 없는 게 인본주의라니까요. 또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안경을 완전히 벗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치부 교사들 잘 기억하고 아이들한테 바르고 정확한 안경을 씌우는 거예요. 안경을 쓰게 만들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욥의 친구들 한번 봐봐요. 나는 이렇게 욥의 친구들의 잘못된 고착의 상태를 확인해 보면서 잘못된 것으로 아예 고착돼 버렸어요. 고착됐다 이 말은 고정관념에 완전히 뿌리 박혀가지고 굳어버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고착 상태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봐요. 엘리바스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친구 이렇게 엘리바스가 있어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욥기 4장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고착되어 있어요. 자기 경우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뭘 보고 얘기해요? 자기 경험적 신앙이에요. 이런 눈으로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보건대 이미 다 고착돼 버린 모습을 보면서 맞다.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요.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 안에 있다. 여러분 자녀가 믿음 안에 있다. 바르고 정확한 믿음 안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세비 씨가 제 방을 5번 왔다 갔다 했어요. 5번 오기만 하면 이제 제 무릎에 앉아요. 무릎에 앉으면 제가 다른 거 얘기 안 해줬어요. 예수는 그러면 제가 그리스도 그래요. 모든 문제 그러면 해결자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말 끝나면 또 나가요. 그러고 또 한 3분 후에 또 들어와요. 그러면서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5번 왔다 갔다 했어요. 5번 동안 내가 뭘 시키면 듣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것만 심었어요. 제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게 각인됐다.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 고착된 상태가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지금 엘리바스와 그 친구 엘리바스나 빗달이나 소바 잘못된 것으로 완전 고착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말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조롱하고 정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욥의 상처에다가 비수를 꽂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들의 말을 보면서 이렇게 틀린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고착된 것들이 내게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면 빌닷은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욥기 8장 8절로 8절로 10절 내용을 확인해 보면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울으며
조상들의 터득한 힘을 배우라. 지금 뭘 얘기해요? 전통신앙, 조상들 얘기해가면서 그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우라고 지금 요백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야, 엉터리로 지금 말하고 있구나. 9절 보면 뭐래? 우리는 이제부터 있었을 뿐이요,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10절,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무슨 신앙이에요? 조상들 얘기하는 이런 신앙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까?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게 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친구 누구 있어요? 소발이 있습니다. 소발. 이 소발이라는 친구는 욥기 11장 6절에 우리가 지난주 봤습니다만, 금요일 날 봤지만은 11장 6절에 보니까 이 욥의 친구 소발은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시작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죄를 알았다면 더 큰 고통을 줄 거라고 하면서 이 죄를 가지고 뭐하냐? 율법적, 은과 응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전부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복음적이 아니구나. 율법적에다가 인과 응보적인 신앙. 네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실 거고, 네가 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걸로 끝나요.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신앙생활이 바르게 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이 말하는 가운데 욥의, 오늘 본문에 욥의 고백들을 보면 이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구나. 13절 봐봐요.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이제 본문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해 있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계략도 명철도 그에게 속해 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명철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해 보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지혜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모든 권능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16절 메시지를 확인해 봐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는 헐으신 즉 다시 뭐 할 것이고 다시 세울 수 없고, 그가 헐어버리면 누구도 세울 수 없어요. 사람이 가둔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권능의 주관자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버렸어요.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17절부터 우리가 읽은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역사의 통치자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욥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혜, 권능, 계략, 명철이 하나님 손에 있어. 그 권능의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야. 이렇게 완벽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민족과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라고 분명히 말해요. 저는 그래서 22절부터 25절에 확인해 보니까 야 맞다 그렇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뜨리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하나님이요 민족과 세계를 지금 다 주관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래?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기도 하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도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때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민족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만민, 세계가 누구 손에 있냐? 만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민족과 세계 만민의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싶어? 주권자라고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욥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민족도 세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라 우리 눈으로 보면 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들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욥이 오늘 메시지한 내용을 고백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권을 인정할 때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은 완벽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신앙생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은 완벽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가는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거 봐요. 그래서 저는 요즘 300% 응답, 저건 허튼 얘기가 아니구나.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욥이 당하는 고난처럼 우리가 가야 할 환경, 상황 속에 우리에게도 욥의 고난처럼 고난 올 수 있어요. 우리 환경 속에, 사건 속에, 문제 속에 고난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난을
이렇게 초월할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믿음의 고백 안에서 믿음에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영적 고착된 부분이 없는지, 뭐부터 해야 돼요? 나의 영적 고착된 부분부터 깨트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전 메시지처럼 옛 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옛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게 나라니까, 나.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누구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반드시 오늘 내 자신의 영적 고착된 상태가 오늘 완전히 깨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심령을 깨트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복음의 빛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아요. 반드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가는 발걸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 목사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안 됩니다. 특히 자녀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TV 리모컨처럼 누르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이제 나이 애들이요 자라봐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만 지나도 초등학생들도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심각한 상황 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물럭거리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 심는 겁니다. 하나. 바르고 정확한 복음의 빛만 심기만 하면 아무리 심각하게 고착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이거 심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능력이 심겨지기만 하면 돼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말씀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은 말씀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는 거예요.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고착 상태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복음뿐이요 말씀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 아니면 나의 잘못된 고창 상태를 바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기도의 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았다. 문제를 만나면 무릎 꿇을 수 있는 훈련이 돼 있다. 그 아이는 평생 승리합니다. 위기를 만났다.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무릎이 있다는 것은 이건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과 기도는 뭐예요? 소통하는 통로가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여러분 기도 훈련 시키세요. 유치부 복음도 심고 복음으로 심으려고 막 교사들 몸부림치잖아요. 아이들한테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복음 심을까? 이렇게 몸부림치잖아요. 복음만 심지 말고 말씀만 심지 말고 기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도 에베소 4장 23절처럼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심령이 새로워지는 축복 안에서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이거 심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이것만 붙잡고 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인정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입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러분 시작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매일 눈 뜨는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 안 하세요? 100% 인도하시지. 내가 하나님만을 믿음 안에서 인정했다. 그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 안 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시지. 내가 매일 하나님만을 인정한다. 믿음 안에서 성령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세요. 날마다 매일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보세요. 매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욥이 오늘 고백하는 12절 13절 말씀처럼 욥기 12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욥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도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혜도 권능도 계략도 명철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매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바른 선택을 하세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순간순간마다 그분만을 인정하시고 의지하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문제 만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매시 이것이 여러분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여러분 각인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럼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러분 목표를 세웠다면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는데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저는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을 하면 끝나는구나. 그를 힘입어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눈 뜨는 순간에 고백 다음으로 저는 감사가 요즘 계속 나와요. 맞다 그렇다.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도 인도하실 걸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했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요셉이 가는 발걸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을 봐도 매사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 요셉이 똑똑해가지고 된 게 아니구나. 당신들은 형들한테 그러잖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매사에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형들에게 완벽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모든 일상에 하나님만을 인정하기를 바라요.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개인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의 인생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 아무 걱정하지 마요. 사업 문제 고민하지 마세요. 교회 문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만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하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환경 상황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기를 바랍니다.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절망할 시간에 뭐 하는 몸 되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오직 언약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언약 붙잡고 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손길이 나의 삶을
터치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오직 말씀 붙잡고 가는 여러분 갈 길을 하나님의 역사에 흐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속지 마세요.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이 힘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성령의 힘밖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삶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은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 앞에 지금 가야 할 미래가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미래를 불안한 게 아니라 미래에 확신이 온다니까요. 아무 염려할 필요 없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5년, 10년 후에 직장 생활을 한다. 내가 앞으로 이거 해야지 맘먹어도 그 직장이 없어져요. 직업이 없어져요. 앞으로 10년 내에 직업군 750만 개가 사라지는 시대 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회계사가 필요 없는 시대 온다니까요. 변호사가 필요 없는 시대 온다니까요. 변호사보다 지금 AI 인공지능 로봇이 더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무슨 사건을 집어넣으면 3분 내로 알려주는데 너 그 사건 너 안 돼. 100% 쳐. 지금까지 이긴 적이 없어. 아니 걱정하지 마. 그건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판례가 나와서 이겼고 네 문제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변호사보다 더 빨리 알려주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와요.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개인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 와요. 가정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 와요. 청소년들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각한 시대가 우리 눈앞에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이런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100% 하나님만을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 가야 할 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실 때 낮에는 뭘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뭘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욥이 고난당하고 있지만 욥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욥을 지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욥기 42장에 욥을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통하여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인정했던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어서 평생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욥이 고백한 고백이 나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인정했던 욥의 고백이 결단이 나의 고백 결단 되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만, 매시 하나님만, 매사에 하나님만을 인정해서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섭리 속에 100%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